성경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5절에서 32절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늘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인생의 비극은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떤 여자 성도가 우는 소리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다 마치고 나서 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 성도를 찾아가서 목사님이 왜 그렇게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자 성도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어젯밤에 연속극을 봤는데 그 연속극 주인공이 암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있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영혼의 병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 시대는 상상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무엇을 두고 울거나 기뻐해야 할지 모르는 말 그대로 영혼의 무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써야 하는 곳, 우리가 진정으로 울어야 하고 기뻐해야 하는 곳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있는 두 번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두 번의 비유는 모두 잃은 것을 찾은 주인이 기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기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리고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비유의 일부를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앞선 두 가지 비유와 마찬가지로 잃은 것을 찾은 주인의 기쁨이 나옵니다. 그리고 잔치가 등장하죠. 비유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타국으로 떠납니다. 근데 이 막내 아들이 타국에서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삶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이 선택할 수 있던 한 가지는 바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막내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갑니다. 이 아버지는 막내 아들이 온 것을 기뻐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죠. 누가복음 15장 24절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소위 아들 바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아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은 여러 가지 계산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탕진한 재산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죠. 아버지의 사랑은 그리고 수치를 이겨냅니다. 이 당시 중동의 가부장적 풍습에 따르면 여자 또는 어린아이, 젊은 남자 이외에는 이 달린다는 것, 달려서 뛰어간다는 것, 이런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아버지란 존재는 나이 든 남자고, 그리고 농장을 크게 소유하고 있는 대지주입니다. 그 아버지가 달린다는 건 굉장히 명예를 더럽히는 수치스러운 일이죠. 더하여 지금 아버지가 맞이하는 것은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 막내 아들입니다. 자식 교육을 똑바로 시키지 못했다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에도 사고친 아들의 부모는 얼굴을 제대로 들고 다니기 힘들죠. 그러나 아버지는 개의치 않고 아들을 향해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미리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종의 하나로 내가 여겨달라고 말하면 될까? 라고 하는 그런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말이 마치기도 전에, 미리 연습했던 그것을 마치기도 전에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아들을 왕자처럼 존귀하게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 아버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떠난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수치를 기꺼이 감내하신 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도 사람들로부터 저자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손가락질을 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달려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 영혼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비유에 나온 아버지와 같이 삼위 하나님은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이 영혼 구원에 동참하여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비유에서 아버지는 종들을 시켜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잔치에 참여하여서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즐거운 날 오히려 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맏아들입니다. 29절과 30절에는 아버지를 향한 이 맏아들의 투정이 등장합니다. 맏아들은 동생에게 관심이 없을 뿐더러 사람에 대한 애정조차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동생을 향해 그 아버지의 애타는 그 마음, 잃어버린 동생이 찾아 돌아왔다는 것에 대한 그 아버지의 기쁨,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공감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죠. 맏아들은 자신의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서 동생을 정죄하고 무시하며 아버지를 향한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은 겉으로는 아버지의 살림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기가 받을 재산의 몫이 줄어들 것을 걱정한 겁니다. 이 맏아들은 동생이 자기보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는 것에 분노합니다. 정리하면 욕심이 맏아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입니다. 욕심이 맏아들로 기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세 비유, 이 세 비유의 청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맏아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굶주림이나 병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안식일 전통을 지킨다면서 사람들의 굶주림과 병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지만 전통을 기초로 사람을 정죄하는 데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람의 아픔이나 사정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저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돈과 명예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것, 인사받는 것, 돈을 많이 가지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그걸 가장 좋아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46절과 47절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영혼을 향한 이 무관심을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잘못을 꼬집었습니다. 더하여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잘 드러나는 구절이 32절이죠. 3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이런 영혼을 찾은 기쁨을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이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도 죄인들이 돌아올 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의 마땅한 기쁨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진정 기뻐하고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한 영혼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하는 순간이죠. 이건 단지 예수님 당대의 주제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초대교회가 직면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정한 이방인을 어떻게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가 이들에게 최대의 이슈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에게 하나님은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받으신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다 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절은 이후에 초대교회가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오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가르칩니다. 15장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교회 여러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쁨의 잔치에 함께하라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다들과 같이 부와 명성을 향한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1월, 12월 행나무 진행하는 기간입니다. VIP를 위해서 일정을 잡고 선물을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것,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는 것을 VIP가 알아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행나무를 열심히 해도 당장의 목장과 의 예배에 참석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행나무에만 참석하고 목장과 교회에는 나오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안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행나무 한다고 해서 뭐 바뀌는 게 있을까?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뭐 좋은 일이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고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영혼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며 행나무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우리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맘때가 되면 되게 많은 교사들이 내년에는 교육부서를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출애굽을 꿈꿉니다. 혹시 마음에 품으신 분은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교사를 섬기는 일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책임진단 말인가? 아이들 돌보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 한 명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아이에게는 교육자 한 명의 영향력보다 교사 한 명의 영향력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했고 일진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나쁜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학창 시절을 버티게 했던 힘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아셨던 제 모교의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선생님이 매번 중고등부에 가면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혼자 교회를 출석하는 저를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하나님은 너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아닙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교육목자 모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아이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쁨을 아는 모든 교육목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교육목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쏟아야 할 곳은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7가지 비전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기쁘시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 놀라운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애타게 찾고 기다리시는지를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약한 영혼에 불과했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영혼에 불과했다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들을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신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기뻐하고 때로는 하나님 마음 조리하는 그 기쁨에 우리가 동참케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하기를 원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서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 주여 연약한 영혼들, 나약한 영혼들, 세상의 주를 모르는 영혼들을 섬기고 도우며 그들을 하나님 교회로, 주 앞에로, 주님 우리 아버지 앞에로 인도하는 그 기쁨에 우리가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횡단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목자의 하나님 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목자로서 섬기며 도우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기쁨,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주십시오.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기쁨이 우리 교회에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목장에 하나님 그 영혼을 향한 기쁨이 있어 VIP가 날마다 주 앞에 나오고 하나님 구성되는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할 때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VIP들을 목장 또 예배 행나무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으로
목장과 예배와 행나무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과 제자 세움의 사명을 잊지 않고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기꺼이 전하는, 말과 삶으로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두 가지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들의 목장과 예배 행나무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를 모르는 자들, 주님을 몰라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과 빛이 꺼져가고 하나님 그저 자기의 삶에 하나님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채 그냥 두려움과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주께서 주님 교회 가운데 목장과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특정하신 자들을 주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비하신 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장과 예배와 하나님 행나무 가운데 후배를 보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원 구원과 이 제자 세움의 그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 붙들고 목장으로 하나님 우리 할 일을 거침없이 충성하며 행나무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복음 전함의 그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그 복음을 하나님 전하는 말과 삶이 하나님 열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사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복음의 말과 삶이 하나님 정말 주께서 합하신 그 복음의 말과 삶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부의할 때를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보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양의 그 목자의 음성을 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 복음이 하나님 울려 퍼지는 이곳에 이 예배 가운데 목장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양들을 하나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양들 이런 양들을 주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아들을 애타게 찾으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국내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로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세대 통한 예배와 목장 모임을 위해서 또 교육자와 목자, 목부, 목녀, 교육목자, 봉사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성령의 충만함 더하셔서 섬기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고 섬기는 가운데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높여 드릴 수 있도록 또 추수감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도록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세대 통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대 통한 예배 가운데 모든 아이들과 어른들 함께 나와 함께 예배드릴 때 주님 정말 하나님의 가정으로 빚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추수감사 주님께 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예배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주님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고 송축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송축을 드리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께서 하나님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가 그 말씀으로 배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믿는 믿음이 하나님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분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운데 하나님 문을 도와주시옵시고 받은 은혜로서 하늘을 기뻐히 하나님 실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하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가 기대치 못한 방식으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쓰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픈 자들, 어려운 자들, 마음이 힘든 자들,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환우들을 도와주십시오. 환우들의 어려움과 환우들의 가족의 어려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들의 믿음도 하나님 붙드셔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김순남 목사님 하나님 주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아픈 다리 하나님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통증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픈 신경부지기도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강한 사람의 주님 가까이 주셔서 치료가 응하는 하나님 권장하고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뜨고 말씀을 들었던 걸 기억하면서 앞으로 횡나무 가운데 초청할 VIP들, 특별히 생각나는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또 내가 돌보고 있는 학생들, 내가 돌보고 있는 목장의 세신자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들을 도와주시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에 나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기쁨이 내 안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께서 도우시는